아프리카 작은 산골에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기도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들녘에, 어떤 사람은 강가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굴에 저마다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그 기도처로 향하는 곳에 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기도의 길이라 또는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게을리 하다 보니 그 기도의 길, 생명의 길에 풀이 무성하게 생겨요. 그러면 한 형제가 찾아가서 형제님의 기도의 길, 생명의 길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번엔 여러 동료들이 함께 그 형제의 기도처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면서 풀을 뽑아주면서 잡초를 제거하면서 가서 그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 형제의 집에 방문해서 우리가 형제의 기도처,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잡초를 제거하고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기도의 자리에 올 때까지, 생명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건면하고 또 건면하고 강건해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오래 가지 않아서 그 길이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 새벽기도 가지 않아서 새벽기도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더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가지 않아서 그 길로 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고 그 길에 가는 길에 험난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그 기도의 길, 생명의 길을 잡초가 나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 중에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 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 길을 찾아가서 그 가는 길에 길을 닦아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은, 내 아버지 집은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 영원히 사는 곳에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가족이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어둠이 없고 항상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참된 평화 있는 연류관 쓰네,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가 식사를 하고도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좋은 천국,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천국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때에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환란의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재림의 때에 책에 기록된 사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장차 우리가 죽음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러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천국은 생명록에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만이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일단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가의 법으로 그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부모라도 그 생명을, 부모라도 그 인권을, 부모라도 그를 잘못하면 나라의 법을 받고 구속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늘의 공권력이 하늘의 법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장차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피차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피차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차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피차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피차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위하여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싸울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느라고 신음하는 소리, 우는 소리, 이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많이 하면 그 이름을 하늘나라 기념책에 그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으니, 유리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방황한 겁니다. 왜 방황한 거예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이걸 하나님이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기느라고, 교회 섬기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린 것,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다 담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린 것, 그래서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유리병에 눈물이 차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행한 대로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들어가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고 천국 하늘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에 천국의 지적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의 지적도가 그려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주님 손 붙들고 황금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것은 내 속에 천국의 지적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빛날 것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을 다니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좋은 친구로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기도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서로 함께하며 살았어요. 다니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었고 인간관계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며 최고 고위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잘하고 앞서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끌어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바벨론의 법과 제도가 다니엘의 발목을 잡았어요. 바벨론의 주류 세력들이 다니엘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엘을 도와주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면 다 죽습니다.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들 2급까지가 다 물갈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들 다 감옥에 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고위직에서 생활했어요. 다니엘은 포로 신분에서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황제 다음에 총리 자리까지, 그리고 그 총리를 관할하는 선임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20대에 유다에 있을 때도 다니엘은 머리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 때에도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다리오 황제 제하시에도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메대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때에도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점점 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다니엘에겐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구별하지 않아요. 편을 가르지 않았어요. 당을 짓고 편을 가르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당을 짓기 때문에, 편을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100%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르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책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책 읽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가 책과 사람 중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책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 왜 책을 읽고 왜 지식을 쌓고 왜 공부를 하는가? 관계를 위해서라니.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관계는 돈이라 그래서 요즘은 관계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통한 만족도가 10점이 만점이면 5.9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9점밖에 안 된다. 모두가 사람을 그리워하고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피폐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 모두가 사랑을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은 관계밖에 없어요. 관계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 대학원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남는 것은 관계밖에 안 남아요. 아, 그때 선생님, 수학 잘 가르쳤던 선생님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두들겨 폈던 선생님만 기억이 나요. 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칭찬해주고 어깨 두덕거려준 그 선생님만 기억나요. 그 수많은 교수들 중에서도 그저 같이 식사 한번 하고 교수들하고 식사하기 쉽지 않아요.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인간관계를 맺은 그런 교수만 생각이 나요.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이 되어줬던 그분들 관계만이 제 가슴에 기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도 제 속에 새겨진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저 미소가 나오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마다 그분들을 축복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슴을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 있어요. 속이 타다가 못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의 가슴 속을 이렇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의 가슴을 볼 때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새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 석자, 좋은 사람, 정말로 감동적인 사람으로 이름을 꼭 새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너는 너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했어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다니엘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매인 것이 있으면 속히 풀어주시기를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보통 보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보면 아침에 부부싸움 하거나 지난밤에 싸움했던 사람들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교통사고 많이 난대. 가하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도 마찬가지. 내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과도 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풀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손이 나를 돕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후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관계에만 치중하면 안 돼요. 관계를 통하여 사람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는데 인간관계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최종 목적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한 친구가 잘못 가면 그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된 것도 그 세 친구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좋은데 영적인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도 많고 밥 먹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많은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친구가 많은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지 교회 밖에 나가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무슨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고 숨기고 살아가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인간관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친분도 쌓아요. 식사도 같이 합니다. 애경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사람이 많아요. 기도의 자리 보이지 않아도 같이 기도하자고 제발 좀 같이 기도하자고 간곡하게 건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김의 자리에 좀 갑시다. 성경 공부 좀 같이 합시다. 영성수련회 한번 참석합시다. 교회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강건하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자녀들이 영적인 일을 게을리해도 봉사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그저 때가 되면 되겠지.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해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봉사의 자리에 봉사해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씨알이 안 먹히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부모 어머니나 잘하시고 아버지나 잘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롯의 사위들이 하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 불신앙인, 미성숙한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 가정의 파수꾼, 우리 교회의 파수꾼 세웠으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라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들, 이웃들이, 성도들이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그들을 깨우치지 않고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고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침묵하면 그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망하지만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책임을 자녀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죄값을 면하게 돼요.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전도했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지옥 가면 그들은 지옥 가지만 그러나 네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이름이 더 분명하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기뻐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아났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했습니다. 막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분명하게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신앙이 좋아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 입술로 고백이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풀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회복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나가면 거의 한 20%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언제 그랬냐. 다음 주에 오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 들어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 남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자라고 확실하게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할 때 기록 이거 누구한테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서 강의를 하면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모든 가정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입술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복음을 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죄가 가리움을 받아요. 야고보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그의 잘못된 죄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국가유 훈장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감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셔요. 마지막으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서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해. 어떻게 집을 팔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냐.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는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순교의 상급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상급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한 일도 있는데 이분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신비주의, 꿈을 꾸고 환상을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배운 사람들,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합동 측 충현교회 목사님이고 그는 정통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책을 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근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천국에 가는 거 보면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있더래요. 그리고 12계단이 있는데 그 앞줄부터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에서 12계단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근데 맨 앞줄 계단에는 순교자들이 거기 있더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줄에는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앉아 있더래요. 무디, 스펄츠, 빌 브라이트, 허드슨 테일러.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특별히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 보니까 나사로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사로는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줄에 있는데 못 봤냐?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있더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두 번째 줄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목회자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은 평생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했던 사람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평생 찬양대 하면 몇 번째 줄에서요? 평생 교사하면 적어도 다섯 번째는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들. 여덟 번째, 신학교 교수들이 왜 그러나?
가르치면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10번째, 9번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10번째는 교회에 충성을 다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항존직분자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왜 10번째 줄인가?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1번째,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 교회 뭔 행사를 해도 뭐 해도 그냥 왔다 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12번째에 누가 섰느냐? 예수님 오른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상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자면 구원은 다 받아야 천국은 갑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그런 자리는 여러분 구호로도 안 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아프리카의 어떤 동네 사람들처럼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했어요. 세계 최강의 바벨론 문화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달걀이 스스로 깨우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 아픔을 감수하고 결단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만 하나님이 깨어버리면 후라이가 되어버려요. 아픔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가 한 말입니다. 아프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다라는 건 내가 살아있어. 죽은 사람은 아픔을 없습니다.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잘못된 중독,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중독에 빠지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게임보다는 독서를 하라. 그리고 인터넷 쇼핑보다는 신문 읽기를 하라. TV를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라. 공상보다는 사색을 하라. 수다보다는 대화를 하라. 골프보다는 느리게 걷는 훈련을 하라.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하라. 사우나보다는 반신욕을 하고 늦잠을 자기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잠을 훈련하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하다가 새벽 기도하면 암이 걸린 것처럼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 늦잠, 게으름을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는 훈련을 해야 되고 새벽 문화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습관에 중독이 들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하는 동안 그 중독이 운동으로 중독되면 내 몸이 잘 되고 내 삶이 활력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중독에 빠지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결별을 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부터 결벽을 해야만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새로운 날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2019년 8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넉 달밖에 남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가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더 긴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너무나 짧은 분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라는 것.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속에 천국의 지적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구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없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어두운 죄악길,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다 쓸려가고 다 따라가는 이 시대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늘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일보다 사람이고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